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먼저 사단에게 이용당한 뱀을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죠.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하나님이 먼저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이유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심판하기 전에. 그런데 그 말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뱀에게는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바로 심판하십니다. 뱀에게는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며 살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첫 가정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첫 가정 아닙니까? 그 첫 가정을 무너뜨린 죄로 평생 다른 피조물 밑에 기어다녀야 하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뱀도 사단에게 이용당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뱀에게 아무런 책임 없는 것 아닙니다. 뱀의 안에 있는 악한 성향이 사단에게 먹잇감 되어 하나님의 첫 가정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책임은 뱀에게 있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첫 가정을 망쳐버린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해도 그 죄를 지은 것은 나 자신 아닙니까?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분노하게 하고 누가 나를 낙심하게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미움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분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밤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더라는 거죠. 11절을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다 읽진 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 하는지를 보셔요. 창세기 3장 11절에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시죠. 그럼 13절에 하와에겐 또 뭐라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자, 이때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먼저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물어보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마저도 놓칩니다. 오히려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죠. 하와는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특별히 아담의 경우 12절 올라가 보시죠. 12절에 뭐라 합니까? 아담이.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이 말 자세히 보셔요. 누구에게 결국 책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지난 시간에 죄가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히 성도님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이 사람 죄짓게 하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으려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이 죄를 통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정확히 분별합시다.
그러면 반대가 중요하겠죠. 반대가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을,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은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도의 신앙입니다. 그래도 이런 겁니다. 비록 내가 죄지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으리라. 내 상황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리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그래도의 신앙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이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래도 죄지어서도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요,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런 믿음이 쌓여가는 과정인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그래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결국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럴 때의 하나님 마음도 무척이나 안 좋으셨을 겁니다. 자, 더 이상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24절로 내려가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쫓아내시고요.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체루빔이죠. 천사들을 막으셔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 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자, 그들이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을 것이 걱정돼요.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 그것이 싫으셨다면 나중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도 않으셨겠죠. 그럼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된다면 죄 지은 채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옥인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죄 지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그런 삶을 막고자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면 막으신 것이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 짓고 영원히 살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안 막으셨으면 나에게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니까 그때 막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막으실 때가 여러 번 있으셨을 겁니다. 돌아보면 은혜죠. 내 생각은 이것이 100%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 막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더 유익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 막으심도 은혜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 나옵니다.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도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언제든지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 여호와의 마음이 너에게 열려있다.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고 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열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가죽 옷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비록 죄지었어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 전혀 다른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마포 옷이 어떤 옷인지를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믿습니까? 이 세마포 옷은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준비하고 입어서 마지막 날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가죽 옷에서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 과정인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옷을 조금씩 벗어버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 새로운 에덴 동산 저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에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축복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두 손 벌려 마음 열어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죽 옷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룩한 꿈을 꾸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옷을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이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